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에는 경건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들은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악을 즐기면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죠. 또 6절에 보면은 가족끼리 대적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가족은 서로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자를 원수로 여기고 대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 시대는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함께 있을 때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곧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미가 선지자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다라고 탄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미가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여기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슬프다 그런 말이죠.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나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나 슬프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성공하며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나만은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도 오직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도 저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 외에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진정한 인간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던져진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시켰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들을 물게 하시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높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바라봤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놋뱀을 바라보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7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소리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기의 옹알거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 인생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 뭐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뭐 건강 때문에 인생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왕이 찻잔을 소중히 여기는 찻잔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다 만들어 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진 찻잔을 붙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깨진 찻잔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1년의 시간을 주면 이 찻잔을 내가 원래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1년의 시간을 주었고 1년이 지나자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찻잔을 원래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왕이 깨트린 찻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겠죠.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깨진 찻잔을 도저히 붙일 수가 없기에 1년 동안 내가 노력해서 이 똑같은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진 찻잔을 붙이려고 해도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진 자신의 인생을 붙이려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깨진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깨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인은 깨진 그릇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깨진 인생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 작은 소리, 신음소리, 침묵소리 이런 소리 들으시고 그 소리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앞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어두운 데 앉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두운 데 앉아 있습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어서 아무도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빛이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명에,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많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광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둠에 있다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둠에 있던 자였지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빛으로 만나는 거죠. 주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빛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둠을 벗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에 있던 사도 바울, 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둠에 있던 자였습니다. 어둠에 있어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죠. 임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그 안에 있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 빛을 비추면 주님의 빛이 임하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식물이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두루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신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나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생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이 결단대로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